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좀 메시지 조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우리 준비 캠프에 대한 이제 여러분이 그 캠프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캠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왜 준비 캠프 해야 되고 준비 캠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정체성 캠프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캠프는요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사실 이제 21절까지 뒤에 이제 있는 부분까지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메시지 하는 가운데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이제 정체성 캠프냐?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정체성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성경적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적,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 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라는 건 인간 정리죠. 사람이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정리가 돼 계셔야 돼요.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뭐다라고 이제 깨달으시는 거죠.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좀 자세히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된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창세기 1, 2장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나오죠. 땅이 혼돈하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에 쓰는 대상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그때 만드시면서 천사를 만드신 겁니다.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요 사단이 타락을 한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가했다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사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사자들도 같이 쫓겨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적 세계에 타락이 있었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게 사단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제 타락했죠. 이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이 그 타락해서 이들이 쫓겨난 게 공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하나님 계신 세계가 영적 세계 중에서 천국이라면 천국에서 쫓겨난 자리, 그 쫓겨난 자리에다가 이제 공중 권세 잡고 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이제 육적인 세계,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세계 말고 육의 세계를 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를 만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육신 세계와 그 육신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빛을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땅의 육신세계에서 하나님 대리자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긴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냐면 인간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두신 겁니다. 에덴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라 했죠. 영어는 pleasure라는 뜻인데, 하나님 극상의 즐거울 수 있는 동산에다가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로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고, 그것만 안 먹으면 모든 거 다 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간에게 모든 걸 이렇게 맡기시면서 사실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더라.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잖아요. 육신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여러분, 육신 세계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육체라고 하는 한계에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영적인 거는 약간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가 이제 뭐예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거를 줬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영적인 거를. 그러니까 육신 세계는요, 육신 세계에 소속된 거는 이렇게 살아 있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육신의 한계가 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딱 어떤 부분을 이제 알게 됐냐면,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세계에 소속돼서 육신세계에 소속이 됐지만 인간은 뭘 줬냐면 여기다 특전을 주신 알파를 주신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 닮은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끌어쓴다는 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게 오히려 뭐예요? 바울도 얘기했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인간의 본질을 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본질로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결국엔 여러분 뭡니까? 나의 본질로 돌아가 보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인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요걸 완전히 역행하는 사건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적 축복을 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했는데, 이 사단이 찾아와서 이 인간을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빠뜨립니다. 요 마귀가 찾아왔죠. 마귀는 거짓말쟁이 옛뱀인데 인간을 거짓말로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되게 심각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을 딱 보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끌어쓰는 존재인데 언제 그게 조건이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언약을 따르고 그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범했다. 어떤 죄를 범한 겁니까?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돼. 죄라는 게 뭡니까? 목적에 어긋났다. 제가 하타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 언약 따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딱 오자마자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선악과 따먹자마자 인간에게 찾아온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수치감이에요.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모든 문제들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남한테 안 보이려고 막 척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염려, 불안, 두려움하고 같은 말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근심 계속 하니까 이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쳐요.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숨어버려요. 그러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문제를 추궁할게.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탓, 하나님 탓, 아내 탓, 뱀 탓, 서로 탓해요. 이게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오죠. 이게 더 나아가서 뭐가 돼요? 분노가 되죠. 이게 더 나아가서 뭐가 돼요? 살인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4장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요 영적 흐름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본질 상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정체성.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이 앞에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 이해됩니다. 사람 이해돼요. 이거 정말 제대로 보고 묵상해 보면 사람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생기잖아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본질 딱 상실하니까 뭐예요? 정체성 상실하니까 인간이 보세요,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죠. 하나님 대리자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되니까 본질을 상실하니까 영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물질, 성공, 육신적인 거 왜 따라갑니까? 영리가 돼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거를 다스림 받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것을 이제 오히려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성공,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왜? 이 나중심은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나니까 완전히 육신만 남은 거예요. 영적인 나를 놓쳐버린 거죠. 영적인 나의 본질. 그러니까 너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이런 의미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마음에 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영적 상태 나빠질 때 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육신적인 것만 해요. 육신적인 것만 바라봐요. 육신적인 시간을 보내요. 육신적인 문화만 즐겨요. 육신적인 음식을 즐겨요. 육신적인 모든 걸 다 해요. 그럼 하나님 놔버려요. 그게 우리의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늘 어디로 돌아가냐? 왜냐면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요게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됐냐? 각부채 되겠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졌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서 자꾸 여기로 회귀한단 말이에요. 회귀.
회귀 본능이 있어갖고 여기로 돌아간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귀 본능이 와갖고 자꾸요 그리스도께로 안 돌아가고 자꾸 나도 모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거 막 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요렇게 살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살잖아요? 막 이렇게 완전히 이게 나중심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중심, 나중심을 딱 살면은, 그래서 요렇게 될 때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게 결국 뭐가 돼요? 우상이 되죠. 우상이라는 건 누구랑 뭐랑 통한다 그랬죠, 제가? 우상은 나랑 통해요. 우상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렇게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뭘 보내시냐면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못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꾸 하나님 뭘 보내냐면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고통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들을 왜 보냅니까? 하나님이 요 문제 속에 빠지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고 우상 숭배하고 또 나중심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시 복을 받아요. 근데 또 우상 숭배해요. 요걸 계속 돌았다 그랬잖아요. 요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사기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해가는 그 사사기 내용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세요. 계속 나와요. 요렇게 계속 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괜찮습니까? 우린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들이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삶의 전도자의 삶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캠프로 해갖고 요 정체성이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되면 그냥 한때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항상 누리고 언제나 누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요 다람쥐 쳇바퀴 운명이라 그럽니다. 여기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야죠. 그죠? 우리 가정과 내가 좀 벗어나고 우리 교회가 벗어나야죠.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 정체성 캠프 놓치지 마시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침 오늘 여러분 기도첩, 마침 오늘 말씀이 참 어찌나 제가 정확한지.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의 기본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정체성을 여러분 바르게 세워야 돼요. 나를 회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을 보내겠다. 그 피 언약 잡는 날 그 피 바르는 집마다 저주지랑 다 떠나가고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났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완전히 죄에 빠져있고 완전히 노예되어 있고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는데 이 그리스도 대신 누굴 보내겠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해놨어요. 이걸 성경의 약속이랍니다. 그러니까 용사님 요 말씀들만 알아도 인생 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언약이 뭡니까? 특히 138의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요걸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정체성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요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요 약속을 누가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뭐였냐?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12 이제 지파 생기고 이제 뭐예요? 성막 시스템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성막 중심으로 5대 제사 만들고 제사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피제사 계속 드리래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뭐예요?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피제사를 드려요. 그죠? 자기 아들을 원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제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아들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냐? 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뭘 했냐?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고 그리스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이제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비하시면서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있지만 그 문제 왜 왔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몰라서 문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 가운데 너 문제 왔어? 어려움 왔어? 괜찮아. 그 문제 내가 너를 위해서 허락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야.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준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놨구나. 그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통치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성자이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왜 오셨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 떠나서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진짜 안다는 말은 내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의 마귀에게 나는 시달리고 있구나. 나는 죄에 묶였구나. 그리고 잡혔구나.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 아래 있고 지옥 아래 있구나. 멸망 아래 있구나. 이거를요 실감하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단방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준비인데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한 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요구한 건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것들을 잡으면 돼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주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 부르는 자마다 그냥 부르기만 했는데 구원받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뭡니까? 저는 좀 그런 이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보면 세상이 녹록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심으로 마귀 자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대로 살거든요. 앞부분처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런 세상 속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일이 늑대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완전히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그 현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갈 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장에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세계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지배되고 세상 것에 지배가 돼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더 강력한 은혜를 준비해놨다니까. 요때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응답받았다면 이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오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딱 주신 이후부터는요 더 은혜가 커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 없는지 아시고요 너 능력 없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디나미스 네 능력을 안 되는 뭘 주겠다?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뭘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능력을 안 되지? 내가 할게. 여러분 뭐 하나 하더라도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마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새벽 예배도 못해요. 안 일어나신다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체질로 하지 마시라니까. 뭐 내 힘으로 내 체질로 좀 했다. 근데요 내가 만약에 원래 게을렀다 그러면요 사실은 내가 약간 노력해서 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요 내가 은혜 없이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준비하시고 주신 이 능력 없이 하면은 138의 능력 없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희한하다니까. 내가 완전히 여기서요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라 뭔가 내가 내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피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정말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하시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붙잡고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어요.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뭘 기도했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뭐 했다고요? 기다렸어요. 뭘 기다리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는 못 움직이지만 이때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확립 안 되신 분들 그리스도 정리 안 되신 분들 지금부터 뭐 하시냐? 미션 드립니다. 미션 드려요. 미션. 제발 좀 하세요. 구원의 길 언약기도. 여러분 요걸 가지고 뭐가 되느냐? 특히 여기에 관련된 복음 성구. 아 목사님 언약기도문 전 없습니다. 언약기도문 주세요 하시는 분이요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예수러브.net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다 드릴게요. 다 필요한 거 다 드릴게요. 성경 구절 필요한 분들 다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그럼 제발 좀 하세요. 뭘 하냐? 미션.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거는요 138 요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오직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그거 정리하는 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원래 인간은 뭐다? 인간의 문제 뭐다?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뭐다? 그리고 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 정리해놓은 게 구원의 길이고 언약기도는 그걸 좀 정리해놓은 거에다가 좀 더 여러분이 기도할 만한 내용들 넣는 거거든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기도 뭐하니? 물어보니까
뭐뭐뭐 한대요. 기도첩 정리한 거 하고 강단 메시지 갖고 하고 뭐 갖고 하고. 제가 그랬어요. 너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뭔지 알아? 용사님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라고 몇 번 메시지 많이 하셨잖아. 너 그 복음 누리는 내용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대요. 거의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그랬어요. 기도 뭐하냐 그랬더니 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구원의 길 갖고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내 스케줄과 많은 삶을 연결합니다. 뭐 여기 안에서 오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놓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심플한 대답을 하는 랩런트를 거의 못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이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랩런트들이 그렇게 하도록 못 도와줘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회개하세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늘 정체성의 기본이에요. 복음이라니까. 날마다 138로 안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또 내 근본 문제, 또 내 원래 영적 상태에 돌아가서 거기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거를요 가장 먼저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이 138 누리는 걸요 매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굳이 얘기하면 이 오직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하셔야 돼요.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매일 항상.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한다 뭘 한다 잘 안 보이겠다. 매일 2번 항상, 그리고 우선순위에 둬라. 요거 여러분 누리는 게 제 1번이 되셔야 돼요. 요거 만약에 안 되시잖아요, 굳이 얘기합니다. 나로 돌아갑니다. 나로 돌아가요. 12가지 문제 속에 나.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됐어요. 예수님 손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중심 이꼴 뭐가 돼요? 나중심 이꼴 뭐가 됩니까? 그 결과 사단에게 속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누가 돼요? 마귀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가 여기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우린 또 내가 주인이 돼갖고 예수님을 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안 따르고 내가 주인 돼서 또 마귀의 자리, 이 마귀를 따라가는 게 죄의 자리.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떠난 자리, 근본 문제의 자리 또 들어가 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내가 이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 상태를 진짜 매일 인정하는 것을 절대 불가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을 붙잡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절대 가능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그거 바꾸는 게 정체성 캠프입니다. 정체성 캠프 안 되면,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정체성 캠프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나 중심, 근본 문제에 돌아가고 아까 얘기했던 운명에서 못 나오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 내 영적 상태는 계속 바닥을 쳐요. 요걸로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낙심이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 신앙에서도 이탈되거나 막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아.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나를 못 보는 거죠. 이게 내가 나 중심인지 그리스도 중심인지. 신앙생활도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회개하고 그럼 좀 복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게 전부 다 여기에서 역을 못 벗어나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나 중심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나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오직 성령의 능력 따라가는 그 중심,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정체성을 바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구원의 길이면서 언약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1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 138을 딱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21가지 복음의 본질에 부딪히게 돼요.
138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제가 사실 뭐 다른 거 안 찾아줘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를 먼저 찾으셔야 된다고 매일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요걸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일심 점심 지속할 거 오직 24 집중할 뭔가를 잘 못 봐요. 그래도 나는 이거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헷갈려요. 응답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요건 뭐 하시면 되냐? 질문하시면 돼요. 쉬워요.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옛날 인생, 나에게 경험했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걸 왜 나에게 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과거, 오늘, 미래를 보시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하필이면 하나님 이 문제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은 왜 있었습니까?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태의 체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이 각인된 거,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안 되던 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이끌어 나갈 천명, 소명, 사명. 사실 요셉은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아버지 편애받았지, 형님들의 미움받았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 138의 이 축복 속에서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뭘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 언약과 가나안 땅 언약,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런 언약 다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그 중에서 받은 게 또 뭡니까? 받은 축복 중에 축복. 그게 뭐냐면 지도자가 될 거다. 그 언약을 받은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언약 안에서 찾은 겁니다. 어릴 때. 근데 어떤 인물도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모세가요, 천명, 소명, 사명을요, 사실은 잘 못 잡았어요. 그냥 어렴풋이 잡았다니까. 어떻게 잡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봐야겠다. 이 정도 대략 잡았어요. 대략 잡았는데 자기가 그래서 나중심이 돼갖고 나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구출해 보려다가 이제 뭐예요? 애국 사람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찾은 거냐면 요걸 찾은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했냐? 거기에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왕자로서 애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알아야 돼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내야 되잖아. 이끌어내야 되니까 광야도 알아야 돼.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광야도 알고 다 알아야 돼. 왜 요셉이 노예로 갑니까? 왜 감옥에 갑니까? 당연, 필연, 절대예요. 앞으로 총리 되려면 애굽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당연, 필연, 하나님 당연히 꼭 필연적으로 절대적 하나님 계획 이루기 위해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요,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왜 이 문제 허락하셨죠? 왜 나에게 영적 문제 주셨죠? 마귀는 왜 이렇게 나를 공격했죠?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뭘 주시냐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이든 응답이든 답을 주셔야 돼요. 답을 얻으세요. 138 안에서. 답을 얻기 시작하면 딱 어떤 결론이 납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거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사람 살리라고 이런 엄마를 주신 이유, 이런 아빠를 주신 이유, 이런 가문을 주신 이유, 나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 이거 하고 가라고. 나 이거 하다가 내 인생 마지막까지 살라고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이 문제를 다 허락하셨고, 아니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런 배경을 허락하셨고,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답을 얻으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문제가 뭐로 보입니까? 축복이요, 기회,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딱 돼야지 뭐가 돼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뭐 하게 돼요?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성 나오고, 여기서 재창조 나오고, 여기서 25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제자. 그러면서 각부채가 바뀌는 겁니다. 21가지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거 찾아낸 거예요. 오직 24 할 수 있는, 138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 찾아낸 거예요. 거기서 오직 한 거잖아요. 오직 138 오직 하시면 나와요. 이런 게 응답으로. 그러니까 내가 요거 응답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뭐라고 할까, 정체성이 정리가 안 돼 있죠. 나는 왜 태어났어? 뭐 때문에 태어났어? 이 교회는 왜 있어? 이 목사님은 왜 만났어?
난 이 지역에 왜 살아? 난 이 직장 뭐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나를 왜 여기 중직자로 교육자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게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저는요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부르셨는지, 이 지역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요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그걸 매일 누리고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그거 기도하다 보면, 이런 거 기도하다 보면 뭐 나머지 60가지의 부분들은 지금 다 설명 못하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이런 절대주권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말씀이 보이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뭐 집중해야 될지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 놓고. 그러니 그때부터요, 예, 사람들은요 요 부분에 대한 답이 딱 나오면은 이 미션, 이게 구원의 길하고 언약 기도를 하면서 이 21가지 본질을 질문하면서 여러분 나의 것을 딱 찾아서 정리를 해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우리가 얘기하는 내 인생 텍스트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텍스트북, 나의 기능, 나의 업, 나의 인생의 텍스트북이 나와요. 정리된 여러분 기도할 평생의 방향이 나와요. 텍스트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정리가 된, 나의 것이 정리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변하면 됩니까? 절대 언약이거든요. 이건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아,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절대 언약이 나왔는데 왜 흔들립니까? 절대 언약이 나오니까 절대 언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매주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이루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야겠죠.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세계복음화 전체를 위해서 말씀이 나야겠죠. 그게 전체 메시지입니다. 현장을 위해서 말씀이 나오고 원디스하게 말씀 나야겠죠. 그게 기도점 메시지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알고 복음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알면 다 쉬워요. 근데요, 나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딱 묶여있는 사람은 말씀을 봐도 나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잡아도 응답을 봐도 나중심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져요. 그게 여러분 싸움입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너무 우리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를 복음 성과 함께 묵상하시고 계속 정리하시면서, 특히 여러분 12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와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놓고 나에게 왜 있었던 과거, 오늘, 미래를 조금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매일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왜 나에게 신분권세 아니면 안 되고 왜 나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하나님 이거 왜 주셨는지,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입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냐? 이 정체성, 너는 내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걸 매일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전 박종호 씨가 찬양한 너는 내 것이라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 듣다가 운 적도 많아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혼자 막 찬양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주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요, 정체성을 계속 누려보세요. 정체성 때문에 행복해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거야. 네가 불 가운데 네 어려움 당했어. 네가 물 가운데 네 어려움 당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너를 나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3절부터 쭉 뭐랍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를 대신하여 뭐 해줬다고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사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야. 너가 내 눈에 그렇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요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합니까? 3절부터 7절에 그러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요, 먼저 나를 부르신 거죠.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요, 이미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준비, 다시 말하면 나를 준비하신 것처럼 전도 선교 돌아오게 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게 할 사람들 준비해 놨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뭐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전도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 하나님이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우리가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그때 준비했다.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열방이 뭐였어요? 민족들이 회집했는데 자기들이 뭐예요? 예, 누가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일을 알려주고 너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너 왜 12가지 문제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요,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게 여기 10절에 있어요. 내가 그다. 사람들이요,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나 여호와 외에 구원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하도 불신앙하고 하도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시대의 재앙을 내리세요. 코로나 시대 재앙입니다. 예, 코로나 시대 재앙이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음모론자들은 프리메이슨이 이거 돌려갖고 나중에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저주 재앙급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흑사병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흑사병 유럽 인구 거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아십니까? 스페인 독감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시대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 재앙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유럽 대륙이 완전히 세력을 잡았을 때 점점 하나님 믿는 거 없어집니다. 이번에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신천지가 틀렸습니다. 틀린 건 맞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틀린 개인화를 시켜서 막 미친 듯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하고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7만 명 가까이가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대학생 중에 7만 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개인화에 어쨌든 틀린 개인화지만 개인화를 성공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개인화를 뭐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틀린 해석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틀린 사명이지만 틀린 사명, 틀린 천명, 소명, 사명, 정체성을 심은 거예요. 틀린 거지만 요걸 완전히 정체성 캠프를 제대로 해버린 거예요. 틀린 정체성 캠프를 하고 결국 나 중심으로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이걸 정체성을 심어버리니까 이제 막 이상한 미친 짓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세뇌되듯이 돼서.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고대부터 계속 왔던 이단들이나 틀린 거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였냐? 틀린 거 했던 사람들이 정체성 확실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야, 이게 바른 정체성이야 라고 사람을 속였는데 그 속인 걸 따라가서 그 정체성이라고 잡으니까 뭔가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사는 이유를 잡은 것 같으니까 그거 한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자기들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들의 인생이 되게 공허해지는 거죠. 당연히 틀린 거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체성 확실합니까? 나는 정체성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정체성이 신디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요거로 내가 그다 이거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개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개인화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정말 누리는 내용과 그리고 이 내용이 누려져서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나의 것이 돼서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텍스트북이 되고 절대 언역이 돼서 여러분이 요 누림에 요걸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여러분 그들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뭐라고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이 증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완전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예틀은 나중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중심에 벗어나서 참 주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 되시는 이 주인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참 주인을 바꾸는 게 구원이고 참 주인을 바꾸는 게 응답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맡긴다는 거고 완전히 인도받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WIO를 이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시 기도가 중요한 거고 24시 기도, 깊은 기도, 집중 기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언약을 적용하는 시간표예요. 언약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표예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표예요. 기도를 놓쳤다, 예배를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안에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여러분 예배를 두시고 진짜 기도 시간을 두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하는 시간을 두세요. 요거보다 나는 중요한 거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 항상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거 하세요. 나는 요거 놓치면 다 놓친 거다. 그러니까 요거 정식기도 시간 없다. 그럼 뭐예요? 죽은 거야. 어떻게 죽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또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그냥 손님처럼 내버려 놓고 있는 죽은 거나 비슷한 상태예요. 성령인도 못 받죠. 그냥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오직 복음 아니면 진짜 안 된다. 안 바뀐다. 내가 이 답을 딱 얻고 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 현장, 자기 현장, 우리 가정, 만남, 나의 업, 나의 주변의 그 직장 그래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실 요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13절까지 뭐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에 분명히 뭐예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뭘 준비해놨습니까? 완전히요. 예. 지금 보세요. 갈대아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가 연락하는 건 파티하고 막 놀던 거죠.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역사를 연구해 보시면 재밌는데 바벨론이요 도시가 엄청 커요. 성읍이 엄청 커요. 바벨론 수도가요 바벨로니아잖아요. 아십니까? 그 바벨로니아가 딱 큰 이제 강들이 지나는 거예요 주변에. 성읍이 있으면 이 강들이 이게 성읍을 둘러싸서 지나는데 그래서 강을 둘러싸서 강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큰 이제 수로가 있어요.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 수로 있잖아요. 이 수로가 이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배 띄워놓고 여기도 큰 호수도 만들어놓고 배 띄워놓고 놀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냐?
요 물길을 막아버렸어. 물길을 막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여기가 말라버리니까 여길로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 상층부만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라 그대로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요.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리를 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바벨론 왕족들, 중요한 사람들마다 귀족들 이런 사람을 죽여버리고 관료들은 남겨놨다니까. 그 관료들 중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게 다리오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됐다니까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썼던 게 언제적이라고 히스기야 뭐 이런 때 있잖아요. 예, 이런 때 쓴 거예요. 바벨론 왕국이 이제 정복하기 전에 얘기라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를 용사를 이끌어내서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다 나 중심으로 아니면 내 힘으로 패권국가 일어나고 막 별거 다 했던 나라들 하나님이 꺾으시면은, 하나님이 건드시면은 하루만 해도 끝난다. 하룻밤 천하에도 끝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7절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거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대요.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불가능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능하시죠.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예틀을 완전히 바꾸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으로 잡으세요. 여러분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일수록 언약을 더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잡고 계세요. 딱 잡고 계시면서 18절부터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18절에 얘기하는 요거는 너가 잡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골똘히 생각하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됐지? 왜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내 안 되는 거 그거 정체성으로 누리지 말란 얘기예요. 틀린 정체성 잡지 마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할 것 같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창세기 3장 회귀본능으로 돌아가게 만들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나중심 속에서 이렇게 새겨졌던 틀린 정체성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심어놓고요. 여기로 돌아가게 만들고 요 생각하게 만들고 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언제요? 이제 나타낼 거라는데 19절부터 21절에 내가 이제 나타낸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타낸다는데 언제 나타내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아까 했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오순절 날 그 시간표를 두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두고 계시거든요. 오순절 날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이 138 제대로 정리하고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따라가고 하나님 능력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어느 날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너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내가 하겠다.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단 메시지에 똑같은 내용 나왔잖아요. 맞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요? 들짐승 승냥이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임이라.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만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되어지게 하시겠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138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지?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널 내 것으로 삼았어. 그래서 내 것이 된 너는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준비해놨어. 세계복음화 준비해놨어. 땅끝까지 증인될 거 다 준비해놨어. 너는 뭐 해라? 언약을 누려라. 그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거, 너가 절대 불가능이라 하는 거 내가 다 회복할게. 내가 나타낼 거야. 되어지게 할 거야. 되리라 하신 대로 되어지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21절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의 목적.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결론입니다. 캠프 중에 캠프는 뭡니까?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 나가 확실하지 않다? 제일 첫 번째 정식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제1 정식기도는 뭡니까? 제1 정식기도는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발견되고 그래서 요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정식기도예요. 여러분 처음에 정식기도 할 때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기본을 가지고 구원의 길, 언약기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거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구원의 길, 언약기도 이런 거 하시면서 복음 성구 이런 거 놓고 매일 읽고 그러시면서 사실은요 묵상하세요.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파고드는 겁니다. 조금 파고들으셔서 묵상하시면서 뭐냐 제1 정식기도 나의 정체성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히 여러분이 요구할 때는 묵상할 때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딱 보시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사건들을 복음으로 재해석될 만큼 이걸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리된 나의 정체성이 나오게 합니다. 정체성이 누려지면 그 정체성 속에서 제2 정식기도를 하세요. 제2 정식기도는 뭐냐? 제1이 있고 2가 있습니까? 네, 좀 약간 제가 정리하고 설명드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1번은 찾는 거고 찾아주신 분들은 제2 정식기도 하는 건데 이제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 선교에 대한 실제를 이제 실천하면서 이걸 실천하시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들어가 보세요. 네, 돌아오게 해라. 회복하게 해라. 그거 하시면서 해보세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요구하시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뭐예요? 내 인생이 재구성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재구성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 전도선교 찾아진 그 목적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하는 정식기도는 달라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잡힌받은 인생,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인생의 기도가 돼요. 저는 유목사님이 이걸 찾아내셔서 다락방을 깔고 전도운동하고 한국교회 전도운동하고 전세계 교회마다 전도운동 하면서 사실은 뭐가 됐냐? 그 재구성이 된 거예요. 인생이 재창조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되게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 인생이 좀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앞으로 하실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뭘 놓고 기도하면 제 정체성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놓고 기도해요. 왜? 나는 못해요.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사야서 3장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저는 그거 잡아요. 저는 그거 잡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캠프는 뭡니까? 요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셔서 찾으시고 자꾸 이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정체성 캠프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거 못하고 있다. 더 좋아요. 많이 못하는데 더 좋아요. 정체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 캠프의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이 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리고 실제적으로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날 뿐인데 현장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 모든 거 살아나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캠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내 능력 수준 배경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완전히 하나님 나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실 이 축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깨닫고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정체성 캠프의 증인이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뒤에서 포럼하겠습니다.